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인데, 마치라는 그 우리 단어에 우리가 좀 많은 마음을 빼야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다. 실질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것을, 자기 눈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저들이 결단하고 결정했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에 그 영끌이라는 그런 그 단어들이, 신종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그 보게 되면 두 가지 의견들이 있죠. 무모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과감하다. 어떻든 간에 저들이 무언가 결단하고 결정하여서 하는 모습들이 있죠. 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결정과 결단에 대해서 이게 대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그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 첫 번째, 두 번째 천국 비유는 산다 하는 그런 단어들이 또 존재합니다. 마치 천국은 이익과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더라. 무엇 때문에 사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는가? 이 살 때에 오늘 주님 말씀 중에 뭐냐면,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더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귀하건데, 무엇이 이렇게 소중하건데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살까?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은 그 밭에 속에 있는 금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묻어놓고 그 보화를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밭을 샀죠. 왜냐하면 그 밭이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소유를 팔지 않고는 그 밭을 살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는 그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보고 밭을 사는 것이지, 그가 어떤 알지도 못하고 어떤 꿈꾸는 이상 속에서 무조건 사는 이유는, 목적은 없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값진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진주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알고 그걸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의 눈에 그 진주가 들어와서 그와 계약을 맺는데, 그가 돌아와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이 판단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소유보다 더 값지다. 저 밭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밭을 내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합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생전에 이렇게 귀한 진주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소유를 기꺼이 다 팔아서 그걸 얻어도 이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무언가를 많이 남겼더라 하시는 말씀은 없어요. 이들의 결정과 결단이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이렇게 결정과 결단을 내리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경우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이 삶 속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일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통 밭을 갖다가 시세보다 더 3배, 4배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이 그 밭을 산 이유가 운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구로 떨어지는 조각, 돌조각. 하늘에 있다가 모든 지구의 별들이 다 돌로 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돌이고 물질들이 있어서 덩어리로 돼 있죠.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는 빛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자체적으로 빛은 없고 모든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떨어진 타고남은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이
꽤 이게 이제 값어치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돌 조각을 이제 운석이라 그러는데 그 조각을 보고 밭을 산 거죠. 굉장히 우리 보기에 좀 그 영악하고 굉장히 간사한 면이 있지만은 제가 그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 밭의 주인은 그게 운석인지 돌인지 그냥 흔한 돌인 줄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3배, 4배 값을 치르고 사는데 웬 떡이냐고 자기는 팔았겠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운석의 값이 자기 밭에 10배, 20배 넘어간다. 실제로 있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게 귀한가?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 번째 그 천국의 비유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주님께 주시는 묘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 천국을 사라, 구원을 사라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비유의 말씀은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밭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밭 속에 있는 보화가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산 거지 그 밭이 무슨 특별해서 무슨 그 밭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어서 산 건 아니죠. 그 속에 보화가 있어서 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땅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큰 부유함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큰 공장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큰 기업체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참 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중에 크게 채워져가는 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부유함과 권세와 명예와 많은 수입과 재정과 부유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이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을 갖다가 온 세상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아무리 사람의 보기에 귀중하고 부유한 게 많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서는 결국 다 타서 없어지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받는 부유함과 권세, 명예가,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항상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보화 말고요. 그 금붙이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분명히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죠. 원래 그 동네 도시 자체가 잘 살아요.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부유해요. 이 교회도 부유함이 넘쳐가지고 부족한 게 없어요. 교회도. 부족함이 없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을 안 해요. 다 집집마다 부유하고 넉넉하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방문한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중에 제일 가난한 교회가 아파트 24평 가진 성도가 제일 가난해.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려 치면 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평짜리한테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자 하는데 기분 나빠서 안 받은대. 자,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해요. 넘쳐요. 교회도 넘치고 성도들도 아주 살죠. 복되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평가를 내리셨어요. 라오디아 교회에. 너희가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자신들은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엔 속된 말로 거지라요. 아무것도. 저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도시 사람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더 큰 집에 살겠죠. 교회는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함께하여서 교회는 더 풍성해지겠죠. 그 교회 목회자는 또 굉장히 섬김을 받아서 굉장히 풍성함을 입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판단을 내리시기를
너희들은 다 거지다. 옷도 벗고 다니는 벌거숭이다.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얼굴은 깨재지하고 머리는 길고 노숙자보다 더 심하다.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너희 눈에는 병이 들어서 보지도 못한다. 어떻게 할 거냐? 라오디게는 특별히 의과대학도 있고 의술이 되게 발전한 도시고 또 라오디게 도시는 특별히 유명한 게 안과예요. 안약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곳에서 안약을 만들어내서 여러 주변으로 수출해.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눈이 멀어서 눈병이 걸려서 병들어서 보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오디게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소유를 팔아서 내게서 안약을 사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그 금부치를 사라. 이게 주님의 명예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사라. 그러면 저들이 지금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살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팔아서 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이 예수님한테 돈을 주고 금부치를 사요? 예수님한테 돈을 주고 안약을 사요? 예수님한테 돈을 줘서 겉옷을 사서 입어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 속에 우리 예수님을 두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부유함 속에, 우리의 큰 힘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보화가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집에 계신다, 내 삶 속에 계신다, 내 모든 재산 속에 계신다, 보화로서 계신다, 이러면 십자가 집에 걸어놓으면 예수님이 계신가요? 왜 여러분들이 밥을 지을 때 십자가를 딱 그으면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삶 밭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하게도 1헥타르의 땅을 주셨어요. 주님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아멘이 나올까? 1헥타르의 땅을 주셨어요. 목사님 1헥타르가 몇 평이에요? 10,000평이요. 눈이 왜 동그라집니까? 10,000평이라니까. 10,000평이면 얼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그 10,000평의 땅을 주셨어요. 아니,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좀 허풍 좀 떨어볼게요. 10만 평의 땅을 주셨어요. 아이고, 주님. 아멘 하시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겠네요. 그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감사, 감격과 눈물 속에서 목사님 우리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리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큰 땅에 중앙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보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그 밭이 보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 밭의 가치가 모든 소유를 팔아 살 정도로 귀한 것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안약을 사고 무엇이 겉옷을 사고 무엇이 금부치를 사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답은 이겁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이 사람들의 똑같은 행동이 뭡니까?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쓰는 모습이 눈에 선하잖아요.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시 덮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 어떤 청년대학 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주인에게 가서 보화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같으면 그리 하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만만하게 믿음 좋고 말로만 믿음 좋고 그런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 마치 밭에 보화가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누가 알아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인지. 오직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세우신 것을 아는 사람,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하고 똑같아요.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 아니 자기 몸에 죽을 병이 걸렸다는 사람이 왜 철야 기도를 못하고 왜 금식 기도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눈물로 울며 옆에 사람들이 측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가짜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가자마자 소리 옆에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가려나? 왜 갑자기 저래? 싶을 거 아니에요, 이웃들이. 왜 그래? 아이, 몰라도 돼. 내가 지금 할 일이 생겼거든. 자기 입으로 죽겠다고, 자기 입으로 힘들다고, 자기 입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의 그 말 속에 왜 열심이 없고 수고가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답은 하나예요. 열심을 내라. 주님 앞에 열심을 내라. 아, 나는 배 따뜻하고, 나는 입을 옷이 있고, 살 집이 있고, 나는 은행에, 그 통장에 넉넉하게 살고 있어서, 내 앞으로 30년 살 건 끄덕없다. 어느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 얘기 합니다. 끄덕없다. 그러면 살면 그에게 무슨 열심과 수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즉 사는 거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봐요. 똑같아요. 얼마나 열심을 내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무하게 값진 진주 사기,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열심히 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여러분들은 뭘 하나 앞에 드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소위 팔아서 하나 앞에 건축은 그럼 야,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동과 감화를 그에게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열심과 수고가 뭡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고와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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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봐보세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걸 묻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누가 이 사람의 기쁨을, 누가 이 사람의 행복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대충 우리가 나는 천국 안 가도 돼. 당신은 가. 나는 안 가도 돼. 당신은 가. 이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 우리가 아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두는 방법은 열심을 내는 거,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기에 열심을 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데 젊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천국 가는 길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 팔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럼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말씀에 비유하면 뭐예요?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해 주고 너는 보화가 묻힌 밭을 사라. 너는 값진 진주를 사라. 여러분, 이 부자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건지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크게 자수성가해서 그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젊은이는 부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에게 하나님 주신 부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젊은이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젊은이가 이제 보화가 있는 밭을 갖게 하시고 보화가 있는 부유함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부유함과 재산을 갖게 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가 그걸 원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돈을 벌고 부유해도 마음에서 해결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도대체 생명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제가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가 부유함 때문에 가난한 자 도울 수 있었습니다. 부유함 때문에 다른 것 절대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그 부유함을 손에서 떠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보화가 있는 밭입니다. 세상에서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게 거짓말입니다. 애언하고 선지자 애언처럼 애언해서 다 바치는 게 하나님 원하신다. 절대로 여러분 그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 없어요, 목사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더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부자가 영생도 있고 생명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도 낼 수 있고 우리 주님도 따를 수 있고 모든 부유함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딱 질서를 가지고 체계도 갖추고 그가 원하는 영생의 길을 가면서도 그의 부유함은 끝이 없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향해 가면서도 그의 땅이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부유함을 그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를 체험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해도 욥처럼 망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부자는 망해도 몇 년 먹을 거 있어요? 우리 알고 있어요. 욥은 완전히 망.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가 이전 것보다 더 풍성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욥이 찾은 열심을 보십시오. 욥이 찾은 수고를 보십시오. 그가 잃었던 것보다 그가 찾은 것은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천국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값진 진주, 여러분들에게 보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된 소식은 보화가 돼 있다. 가장 귀중한 진주가 그가 발견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진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이 사람의 손에. 그 진주가
자기 소유의 10배, 20배 넘게 가치할 줄을 누가 알겠어요? 이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전 소유보다 그 밭에 묻힌 부화가 훨씬 많다는 거, 이 사람만 알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가서 팔아서 그걸 사. 우리가 만일 부유하기를 원해서 부유함만 보면 그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원치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보화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재산 속에 부유함 속에 삶 속에 명예와 지위와 권세 속에 계시면 그 부와 권세는 복된 것이고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수고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도록 내 삶에 계시도록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셔야 돼요. 몸부림도 치고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 안 가면 죽는다. 옆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화를 찾아야 건강함도 치유되어 있습니다. 보화를 잃어버린 채 외 것을 구하면 그것은 땅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유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고 복되고 아름답게 갈 것입니다. 천국의 세 번째 비유가 이것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바다에 치고. 여러분 여기에서 특정 물고기는 없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물고기 없어요. 무슨 물고기요? 각종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가 피라미든지 아니면 큰 고래든지 요즘에 고래가 뜬다며요. 고래 뜨는데 여러분들 투덜남이 이거 요즘에 인기라며요. 온 세상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신종 인사법이래. 친구들한테. 그런데 이 속에 여러분 사상이 있어요.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정신없이 막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 속에서 이런 드라마를 이루어가는구나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상이? 그 사상 속에는 사람의 모든 자비와 인자함과 사랑은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몇 번 더 보시면 알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30개국, 50개국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 때문에 난리라 그러는 소식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또 자원 그런 게 있다고 그래. 어쨌든 간에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고래든지 피라미 상관없어요. 맛있는 저는 연어를 좋아하는데 연어를 또 싫어하십니다. 연어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 뭐예요? 우리 참깨 매운탕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물고기도 상관없어요. 걔는 물고기 아닌가요? 자, 상관없어요. 각종 물고기. 내 모습이 나는 볼품이 없는 그런 물고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물고기들을 다 잡아서 그것을 이제 무트로
바로 이제 끌어내서, 자, 끌어내고 앉아서, 우리 저기 그 48절의 말씀 보십시다.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여기에서 못된 것이라 표현이 우리하고는 좀 보통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거기에 이거 뭐 이딴 게 잡혔어? 이 뜻입니다.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물고기를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그 고기들이 되게 종류들이 많잖아요.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은 뭡니까? 물고기 종류라도 되게 비싼 물고기도 있고, 싼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좋고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고기도 상관없어요. 비싼 물고기, 싼 물고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고기 상관없이 그 물고기가 물고기답게 제대로 있는가, 아니면 볼품없는가. 그래서 딱 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수고와 열심을 다해서 보아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땅이라는 재물도 말씀해 주셨고 세상에서 제일 값진 진주라는 재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재물 더해 주시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그렇지? 보배로운 것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좋은 물고기가 됩니다. 나는 재산이 100억이다. 이런 100억도 별로 안 된다. 나는 재산이 300억이다. 그럼 다음에 할렐루야. 그러면 재산이 5억이다.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 속에서 풍성함이 5억이고 300억이고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500억이라 해도 그는 라우디아교 성도들처럼 벌거벗고 눈에는 눈병이 가득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래 아주 파리한 그런 물고기처럼 있을 것이고 그거는 버릴 거예요. 눈이 튀어나오고 요즘에 바다 오염 때문에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 많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애싹 많아서 이거는 뭐거나 잡혀나 말아내 버리고 여러분이 어떤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슨 물고기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상태의 물고기? 49절 5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참 바쁘게 움직인다.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데 성경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천사들을 내보여서 구원받는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역할이 있네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아끼다 보화를 그대로 놔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값진 진주를 어떻게 누가 내버려 둡니까? 천사들이 와서 다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호하고 여러분이 값진 진주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더러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비유 속에서도 땅속에 묻힌 보화를 비유해 주셨고 세상에 값진 진주를 비유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부유함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 속에 꼭 예수님이 계시도록 수고하고 열심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물에 모인 고기 중에 고기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그 고기 중에
아주 좋은 고기는 그릇에 못된 고기에 그냥 고기로서 전혀 고기에 쓸만한 게 없는 거는 버리는데, 이 버리는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기를 흙물뿐이라 심판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 재산과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값진 진주, 여러분들에게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그 속에 계시도록 수고하고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이 아름답고 풍성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여러분에 닥치든 어떤 경우가 여러분 앞에 이르든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을 사랑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 목숨을 버리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것은 살 것이요. 모든 일에 이 열심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살려지고 여러분 오히려 복되게 되고 여러분 오히려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 오히려 강건하게 되고 치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보화가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가장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 찾으시고 구하시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수고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풍성한 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바주교회는 바주동산교회는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들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며 존귀한 자를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